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 아멘. 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현명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꿈을 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고,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꿈을 상실한 사람은 새가 두 날개를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괴테는 해가 비치면 먼지도 빛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지만, 빛이 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꿈을 가질 때에 빛이 나게 되고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젊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수만 평의 땅을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그 땅 가운데로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타고르는요, 그 강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지붕이 있는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시간을 자주 보냈습니다. 보름달이던 어느 날 밤에 그는 배 안에서 촛불을 켠 채로 철학자 크로체의 유명한 미학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 미학이라고 하는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고르가 아름다움에 대한 이 논문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 내용에 매료되어 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촛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촛불을 켜려고 성냥을 찾았는데 성냥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용하게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달빛이 은은하게 광채를 바라면서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배전으로 나갔습니다. 고요한 숲에 떠오른 둥근 달과 그 달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아주 찬란하게 흐르는 이 강물의 아름다움은 참으로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밤에 달빛이 비춰지고 아주 은은하게 빛이 나고요, 그 달빛이 빛이 나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외면한 채 아름다움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름다움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외면한 채 그냥 아름다움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름다움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그런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글을 잘 썼다 할지라도 실제로 보는 그 아름다움, 실제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어갑니다. 내가 켜놓은 작은 촛불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했다. 촛불의 연약한 빛 때문에 달빛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다. 작은 촛불에 의지해서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달빛, 아름다운 그 달빛이 자기를 다 둘러싸고 있고 배를 둘러싸고 있고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촛불 때문에 그 달빛을 보지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그 달빛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시가 되어지고 이것이 노래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자기가 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촛불에 의지하느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닙니까? 바람만 불면은 꺼져버릴 촛불에 매여서 달빛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촛불을 꺼버리고 달빛보다 더 밝게 내 인생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빛들, 그 사랑의 빛들,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은 감동하게 될 것이고 감격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꿈꾸는 사람이 인생을 멋있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큰 강은 처음에 개울에서부터 시작된다.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잠을 잔다. 새들은 알 속에서 기다린다. 사람의 영혼 속에는 천사가 깨어나려고 움직이고 있다. 바로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꿈꾸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꿈을 꾸면 그 알 속에 있던 그 새가 알을 깨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새가 되어집니다. 도토리 속에 있는 그 참나무가 이제 싹이 나고 해서 진짜 참나무로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좋은 여건 속에 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렵고 미숙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꿈을 꾸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세계,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바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천박하지 않고 거룩합니다. 그 꿈은 초라하지 아니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와 너희 젊은이들과 너희 늙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시대와 세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이 꿈에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젊은이도 내일의 꿈을 꾸고 늙은이도 내일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런 상태, 내 감정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내 의지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런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위대한 꿈입니다. 그곳에 거룩한 소망이 있고요, 그곳에 고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벅차오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심어준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갔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에 아주 능동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성도, 꿈이 있는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말씀은 우리 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내 삶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나면요, 내 신앙의 그리고 교회의 기초,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빈 껍데기만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진짜인가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고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또 뭔가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는가 해서 그 화려한 것에 빠지고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기 위해서요. 기도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자기 이해관계, 자기의 원통함, 이런 것들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 중심이었고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요, 거룩하고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여서 기도한 그들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은혜의 통로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모든 게 꺼집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현재도 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면요, 능력을 잃습니다. 기도에 손을 놓는 순간에 기적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두 손을 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열정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요, 관리들로부터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증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생명 살리는 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흥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을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두 바쁘고 힘들지만 시간과 돈과 힘을 쏟아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요. 한 사람 만나서 교회 한번 초청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기에 돈도 써야 되고, 그러기에 많은 힘을 쏟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거룩한 일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당당하게 초청하십시오. 전도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고 달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밥을 한 끼 사더라도,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요,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셔야 돼요. 전도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 은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전령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수 시민이 생명을 얻고 여수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생명 구원의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만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쁨의 헌신은 가난 가운데서도요, 서로를 모자람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참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은 것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은 것으로 분장을 하고 있고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 그 껍질을 깨버려야 합니다. 변장한 것, 분장한 것 다 이제 다 걷어버려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하는 바로 그런 교회. 그 이상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말 그대로 성도들의 모임, 교회, 교인들의 모임, 교구들의 모임. 그래서요, 내가 좋은 신자가 되어지면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좋은 신자가 되면요, 그렇게 각자가 좋은 신자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세상 어디에 다른 좋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좋은 교회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진 참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면요, 이웃이 행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행복해집니다. 왜요? 행복하면 웃게 되어 있고요, 행복하면 좋은 말 하게 되어 있고, 행복하면 노래하게 되어 있고요, 행복하면 춤추게 되어 있고, 행복하면 축복하게 되어 있고, 행복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면 가정도 이웃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각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수 수영교회 갔더니 너무 성도들이 행복하더라. 수영교회 갔더니 사람들 얼굴이 너무 밝더라. 항상 웃더라. 항상 감사의 말들이 오고 가더라. 서로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들이 오고 가더라. 너무너무 겸손하더라. 너무너무 친절하더라.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그냥 예배 시간 중에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가슴 한번 찡하고 눈물이 한번 핑 도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예. 진짜로 눈물이 핑 돌고 진짜로 가슴이 찡하면요, 그게 말로서 표정으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다 함께 행복해집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꿈은요, 미래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꿈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꿈이 있어야 내일이 열립니다. 꿈이 있어야 내일로 내가 이어갈 수 있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내일로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꿈은 그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나 과거에 매여 살다 떠납니다. 현실에만 매여 살다가 떠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꿈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적인 꿈입니다. 그 꿈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꿈이요,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꿈 있는 사람이요, 그냥 시무룩하게 있지 않습니다. 처져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남탓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안에는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살아 펄펄 움직이는 그런 모습.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녀들의 예언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환상을 통해서, 늙은이들의 꿈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심어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요.
그들의 가슴에 심겨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들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게 만들었고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게 만들었고 기꺼이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꾸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 살리는 것보다 거룩하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이 기뻐 뛰고 춤추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전해도 비록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고 있다면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의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이를 위해서 전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많은 분들이 매일의 전도 현장에서 뛰고 있고요, 자신의 생활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이번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미라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온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나라의 보석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은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천국 백성 되십시오.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기쁨과 행복을 찾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생명을 얻어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수정육의 가족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고 평생 감사의 삶을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복되고 위대한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웃으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